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항상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에서는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이 의심으로 변하고 증오로 변해서 극기하는 싸움으로 변질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시는 드라마가 내일도 맑음이죠. 19.9% 거의 20%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끝까지 사랑 14.1%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라마가 있으면 서재에 있던지 아니면 저는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가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꽃이다, 저렇게 못되게 굴어더니 저렇게 당하는구나 이러고 꽃이다 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다루는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랬습니다. 거의 막장이지 이러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뭐가 막장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돈을 따라 이렇게 갔다가요, 다시 돌아왔더니 그 배신했던 사람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갈등 가운데에 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또 이 같이 갔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바라보면 또 그 질투의 화신이 또 시작이 돼서 복수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도 복수 저기서도 복수, 얽히고 설키고 거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드라마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주제인데 결국 급기야는 싸움으로 가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 사랑입니다. 또 어떨 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친딸이 아니어서 분노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이 시간에 꼭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오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그래서 오늘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으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들을 거쳐서 많이 들어서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상 낙원이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 보니 부족한 것이 느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이 잠을 깨어 하와를 바라보고는 이 말을 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도 좋고 건강에 유익한 것도 좋고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먹고 사랑을 얻어야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사랑이 때로는 싸움과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원에 오자마자 아이들의 학부모 참여 수업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제 큰아들의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찬이 아빠시죠? 저 예찬이 짝꿍이 예찬이를 막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도 막 괴롭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길래 그럴까 이러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기보다는 이 아이를 타일러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좀 친하게 짝꿍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의외의 대답을 저에게 말하고 던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가 다 회사 다니고 바쁘셔서 못 오셨나 보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집에서 자고 있어서 안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사랑의 궁핍한지라 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들이 폭력적이고 거친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궁핍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에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또는 외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는가 하면 어쩌면 이 사랑의 궁핍함으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기에 다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래전에 연애하실 때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혹은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멋진 데이트로, 때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 동원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나 사랑해?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껏 보여줬던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은 어디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물어보는 단어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갈증은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갈증이 해결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강팍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환경과 처지와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십자가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사역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교제, 봉사, 전도들의 모든 기능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랑을 나눌지라도 좋은 것을 나눌지라도 믿음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아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의미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10계명을 둘로 나누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사랑의 대상자가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만 전화해서 교회에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아이들과 연락하고 힘든 건 없는지, 부모님과 관계는 괜찮은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또 부모님과의 갈등은 없는지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지 않는 행동에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른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에 안 오신 성도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못 나오셨네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근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신가요? 라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일에 못 오게 온 사랑이 너무나 못 오게 예배 가운데로 못 나온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니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회사가 주일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게끔 기도를 한다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간다면 그 상대방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사랑,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형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전해야 하는 대상을 향해 주께 하듯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도록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진실된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 사실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피하기에 그 급한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함께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우리의 삶 앞에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주일 저녁 설교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홈커밍 행복나눔 축제가 1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한 사랑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가선다면 진정 그 사랑이 전달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한 영혼이 거듭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식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럴 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뜨거워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질 것이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모하시고 더욱 간절히 이 사랑을 원하시는 수원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홈커밍 행동나눔 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수원영광교회가 이 세대의 복음에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목양사역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